얽혀서 말리는 빳빳한 아주 베니아판, 아주 얇은 베니아판 같은 것처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한 장에 1불씩 막 받고, 그러다가 이제 여행 끝날 때쯤 되면 막 1불에 2장, 3장, 5장 막 이렇게 막 떠리로 막 팔고 뭐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말면 말아지긴 하지만 물리면 다 부스러지죠. 마른 나뭇잎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판에다가 잘 보관해갖고 온 사람들은 그걸 액자에서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 보관이 어렵습니다. 보관이 어렵고 말아지지가 않고 상하죠. 그건 아주 저렴한 거고, 대부분은 양피지, 양의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 두드리에서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양피지에다가 그걸 종이처럼 만들고 양피지에다가 그러니까 그 양피지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고가, 비싼 부자들. 또 글을 쓴다고 하는 것도 요즘은 문명률이 거의 없지만, 고대에 가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죠. 편지를 쓰는 것 자체도 어렵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복음서가 먼저 기록되지 않았느냐? 마태, 마가, 누가를 썼던 이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 복음서를 먼저 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당장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은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순, 중순, 상순, 오순은 50일이죠.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50일 만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로부터 50일 된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이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에 승천되고 50일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니까 열흘 정도 기다린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열심 중에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대부분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곧 자기들에게 해가 끼칠, 그래서 그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성령의 강림 이후에 그들 마음속에 믿음, 용기, 담대함이 생겨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자기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 중에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오시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림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 강림, 내려서 임한다는 거죠.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 헬라어의 파루시아, 커밍, 온다는 것이에요. 도착, 도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는 아니고, 뭐 아버지가 왔다, 누가 친구가 왔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주로 아주 고귀한, 황제가 온다, 왕이 온다, 왔다 할 때 쓰는 도착하셨습니다. 뭐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한번 우리 부대를 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라는 단어도 못 쓰거든요. 이게 뭐 도청이 된다든지 통신 보안 그렇기 때문에 그냥 VIP께서 오십니다. 일본 그분이 오셨습니다.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오심, 이게 뭐냐면 커밍, 오심이 파루시아입니다. 그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강림으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파루시아. 다르게 우리가 좀 더 해석을 더 붙여서 번역을 하면 책임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단어 자체는 오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초림 예수,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오신, 처음 오신, 폴스트 캄,
초림 예수가 아니라 세컨 카밍, 두 번째 오시는 강림, 이 파루시아인데 그것이 빨리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벌어질 일이 뭐였냐면 세상의 끝, 종말, the end, the day, 그날, 성경은 그날에 하는 대문자, the day, 그날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끝, 종말이 온다고.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와 종말, 재림, 이것은 다 동일한 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했을 때도 곧 오심,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 예수님의 종말을 우리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곧 오실 것이다. 임박했다. 임박한 종말론이 1세기 처음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임박한 종말, 곧 오시리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복음서를 쓰기 전에 쓰는 것보다 더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했죠. 우리가 뭐 볼펜 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급했지 기록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만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도들이 1명, 2명 죽고 없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처음 바울 서신의 초기 서신에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떤 생각이 제일 많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무슨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임박한 종말. 여러분, 이 임박한 종말론의 그런 사상, 그런 생각에 들어있으면 유익한 점이 있어요. 신앙이 유익한 점. 주님이 곧 오신다. 어떤 면이 좀 유익하겠어요? 장점. 예수님 만약에 곧 오신다고, 이 7월이 몇 시였다. 7월 말에 예수님 오신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근하네요. 예, 출근할 필요가 없죠. 또 그런 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랑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 맞이할 때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도록 신앙의 열심이 더 일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신앙은 별로 없는데 오신다고 그래요.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사 안 나가고 뭐 하겠어요? 놀아야죠. 뭐 가지고 놀아요? 먹고 마시고. 또 그때 노는 것 중에 최고로 노는 게 뭘까요? 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중에 쾌락 중에 쾌락이 무슨 쾌락이에요? 네? 마약? 마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색잡기죠.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과 반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이 기독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임박한 종말론, 주님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게 편만하게 있었고요. 그 당시 헬라 지역, 그리스 헬라 지역의 철학사상 중에는 플라톤이나 이런 이원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원론 두 가지라는 거죠. 이원. 세상의 중심이 두 개라는 거예요. 이원론이 아니라 이원.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세상은 영혼과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다. 우리 인간도 영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원론 때문에 종교에서도 이렇게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조로아스터들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요,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단 사상이 1세기에 아주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주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지. 영지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지.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지, 영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그노시스라고도 하고 원래 앞에 그한테 귀가 묵음이라서 노스틱, 귀를 발음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발음하는 그노시스라고 하고 노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영주주의가 있어요. 영주주의는요 이런 거예요. 그리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가 구원받겠어요? 이 영주주의 사상에 의하면 영혼만 구원받아요. 육체는 그냥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악하고 추하고 그냥 죄악 덩어리. 근데 이게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쉽게 이게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육체는 사람이 죽는 거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고 육체는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영주주의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면 현상은 우리 세상 현상을 설명하기가 훨씬 쉽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임박한 종말론과 영주주의적인 이원론 사상이 결합이 돼요. 결합이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은 곧 오신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아. 그리고 육체는 그냥 없어질 그런 악하고 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직장 안 가고 있는 돈 탈탈탈 털어가지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쾌락을 즐길 수가 있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진 게 없으면 뺏어올 힘도 없으면 훔쳐올 힘도 없으면 그냥 방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그냥 뭐 구걸이나 하고 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직장, 자기 일을 현실을 방기합니다. 현실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아주 경건한다고 하는 사람,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일에만 소위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설교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아침밥 밥 먹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도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육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이죠. 임박한 종말론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이원론 사상과 결부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방임과 방종과 타락의 길로 들었어요. 그것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력을 쫓는 사람들로. 왜냐하면 육체는 구원받을 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육체는 다 썩어질 것이고 내 영혼은 구원받을 천국 갈 티켓 따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하면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자기 삶을 그렇게 게을러 터지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생겨나요. 또 하나는 자기 몸을 육체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육체를 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고행, 금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1세기 교회 안에 이 임박한 종말론과 영지주의적인 것이 결합되면 나타난 부작용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런 거듭된 종말 사상, 임박한 종말론의 폐단으로부터 저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후서 2장 3절. 2장 1절부터 볼게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주님이 강림하시면 믿는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이 그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그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이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한테 가르친, 야 이거 바울이 보낸 편지야 하고 가짜 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가짜 뉴스가 횡행하듯이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영으로나, 어떤 사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신대. 10월 28일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대. 임박한 종말론의 아주 극단이 뭐였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날짜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나라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면서 말로나, 혹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뭐예요? 주의 날이 왔다. 이게 임박한 종말론이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려요.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누가 예언을 꿈에 계시를 받았다든지 예언을 했다든지 이런 거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주님 오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강림이 있어요. 강림이, 재림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그 강림이 있기 전에, 종말이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때 하늘이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야 종말이 온다는 얘기는 그런 것 뒤로 종말을 저 뒤로 밀어놓는 거죠. 종말이 저 뒤로 연기되는 것입니다. 곧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연된 종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과 지연된 종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연된 종말은, 종말을 저 뒤로 미루면 어떤 폐단이 있겠어요? 종말이 쉽게 오진 않는다. 한참 뒤에나 예수님 오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임박한 종말도 그렇고 지연된 종말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지연된 종말, 예수님이 오셔도 저 한참 뒤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신앙의 열심이 뜨거워지겠어요? 식겠어요? 식게 되는 거죠. 그 지연된 종말의 폐단이 뭐냐면 신앙의 열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처럼.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칠 때 너희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해요. 깨어있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종말을 얘기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욕을 쫓지 않고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 있으면 쾌락을 추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돈 없고 힘 없고 하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 터지고 게으르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땀 흘려 너희 손으로 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일하지 않고서는 먹지도 말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거의 시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시기예요. 전서는 종말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인 것을 설명한다면 후서는 그 종말, 강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가 강림인데 재림인데요.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서 지난 주에도 사도행전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신 소리를 건지신 예수다. 1장 10절에도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가 강림하실 것을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실 때 여기는 강림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로 써있어요? 나타나실 때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신다.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지금 우리가 모두 9곳을 찾아봤는데 다 강림 한 곳만 나타나신 우리말로 나타나신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 강림 파루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1세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종말 사상 임박한 종말론의 폐단. 그래서 우리가 임박한 주님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긴장감 있게 깨어 기도하는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직은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은 다음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지연된 종말 둘 다 버릴 수 없어요. 둘 다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미, already, 아직은 아닌,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실현된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 있어서 종말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을 예비하기에 있어서 종말의 시대,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말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의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개인의 삶도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혹은 이 직장, 이 회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물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여러 뜻 중에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2의 뜻, 인류를 향하신,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2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 영생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면 마지막 날에, 종말이죠. 마지막 날, 종말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영생을 우리들에게 실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1의 뜻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이게 하나님의 뜻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은 어떤 거룩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예식 있잖아요. 예전, 예식, 이 예배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그 의식을, 의전적 거룩이 있죠. 그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거룩은 성적인 거룩이에요. 성적인 거룩이에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사격을 따르지 말고. 예. 이방인들이 사격을 따르는 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자기를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이 임박한 종말 사상과 그리고 영주주의적 이단 사상과 결합이 되면서 육체적 방임의, 방종의, 타락의 길이 교회 안에서도 휘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왜? 아니, 이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걸 죄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커피를 좋아하고 뭐 녹차를 좋아하고 이게 기호 아니냐, 이런 성적인 성생활하는 것도 자기 기호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시려고 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이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 다르게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거니와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 것.
이 몸 안에 있다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 몸이 영주주의자들은 이원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는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악하고 추한 것이라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그 마지막 강림때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온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이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을 하나님은 특별히 다루십니다. 또 특별히 몸도요, 다른 관계, 다른 스킨십, 우리가 악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호흡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키스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와 다르게 성적인 것은 생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조물주의 최고의 영역이 뭐냐면 생명이죠. 창조의 원리의 가장 핵심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가장 엄히 다루시는 죄 중에 하나인 거죠. 동성간에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이나 음란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건강하고 거룩한 성.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하기를, 남편 대하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있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뜻? 거룩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굉장히 표적되게 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학적으로 살기 쉽고요.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것이 금욕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한긍정이죠. 범사에 감사. 그 바로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똑같은 건데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의도치 않은 어떤 악한 일도,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온갖 부정적인 일도 많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든 내 인생,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분노로 살지 않냐고 감사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 뜻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죠.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내 이 몸, 거룩한 성령의 전인 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팽개치고 이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이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이 여자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진로 어떤 것에 편협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거룩을 위해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심지어는요, 어떤 목사님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넥타이를 뭘로 메고 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다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쾌락과 내 욕심과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구원을 위한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한 것, 감사의 삶을 위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 가치관의 혼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정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한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삶, 거룩한 성이 우리 몸 안에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장 23절 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기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예수라고 기도했던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지 벌써 천년이 2번씩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더디가고 주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의 강림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 우리 앞에 곧 임할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며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의 그 미혹에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실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의 날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바로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주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